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높은 뜻 연합선교회 대표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저희 후배 목사들에게 이력서를 들고 다니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은사이시고 멘토이셨던 고 임택진 목사님께서 김동호 목사님께 평생에 남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인데요. 목사는 더 나은 데로 옮기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장날 소 팔려 다니듯 그렇게 팔려 다녀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력서는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종이가 이력서가 아니라 삶이 그 사람의 이력서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없는 사람만 말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줄 수 없어서 말로 장담하고 맹세하고 과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라는 말입니다. 옳다 옳다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사안에 대한 판단자나 심판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예 하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조금 더 예수님 말씀하신 것에 가깝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도 되는 사람은 장담하지 않고 맹세하지 않고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고 빈 깡통이 시끄러운 것처럼 삶이 채워진 사람은 요란한 맹세, 다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의사소통을 대개 말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의사소통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입술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입술을 두툼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톡스도 입술에다가 놓고 또 입을 뒤집어 까는 그런 수술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입술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대개 말을 하면서 눈을 봅니다. 눈빛을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쌍꺼풀 수술을 그렇게 많이 하는가 봅니다. 눈이 그 사람의 인상을 좌우한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렇지만 정작 가장 많이 의식하는 것은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직장 면접을 왜 봅니까? 태도를 보자는 겁니다. 입술 보톡스로 쌍꺼풀 수술로 살짝 가린 인생도 도저히 가릴 수 없는 것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태도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그 사람의 말을 보고 믿지 않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정말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은혜가 없다고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정말 열심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교인들이 그 설교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한 설교가 얼마나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토시 하나 안 빼고 다 그대로 했는데 왜 은혜가 안 되냐고 그렇게 화를 내셨대요. 말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문제가
있는 줄을 모르는 겁니다. 삶과 아무 상관없는 말에는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열과 성을 다해 말을 해도 그 말이 허풍처럼 들리고 과장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헛맹세하지 말라, 맹세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지키라 하시는 정도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그만큼이면 우리의 대화에 충분하다, 그만큼으로 충분하게 여겨라. 과장이나 장담, 다짐, 맹세, 여기까지 가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로, 과장과 맹세로 자신의 삶을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그의 말에 두지 않고 그의 삶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른 곳에서도 악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입니다. 어느 날 주인이 종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5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 올 때 고스란히 1달란트만 내놓았습니다. 그때 주인이 1달란트 맡은 자를 꾸짖으면서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생을 열매로 채우지 못한 것을 주님은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말로 때우려고, 주인님이 무서운 분이어서 이것을 손해나게 하면 내가 어려워질까 봐 이렇게 했습니다. 말로 때우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도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하신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언어의 기술을 가르치신 말씀이 아니라 말로 적당히 살지 말고 인생을 참된 것으로 채우며 살아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인 겁니다. 과장해서 말하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는 데에는 또 다른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겠다고, 내가 답이 되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을 정말 모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묘비에 이런 유명한 글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무한한 상상력을 가졌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마지막 시도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그러면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내가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나라를,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로, 말 몇 마디면 변화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변화된 삶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월을 다 그렇게 허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묘비 글 주인공 신부님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어야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바꾸면 어떤 상황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어디에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주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인생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도 오직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답이 되려고 나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를 입증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대학교 채플 시간에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고 그 예배에 참여했던 철학 교수님께서 목사님께 다가오셨습니다. 목사님 설교 참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로만 그럴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기적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그 목사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으면 전 정말 당황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앞이 깜깜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한번 보여봐라. 예수님이 정말 일으킨 그런 기적, 성경의 기적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철학 교수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당신을 위해 그런 일을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자 철학 교수님이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수려하게 자기 자리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 교우님 한 분을 통해서 들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잘하신 것은 자신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다 싶습니다.
나는 빠지고 그 교수님께 하나님을 대면시켜 드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한 겁니다. 내가 나의 설교를 입증하려고 내가 나서지 않고 그 자리에 나는 빠지고 하나님이 계시도록 해드린 겁니다. 나는 철학 교수님하고 논쟁에서 이길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철학 교수님의 생각도 바꾸시고 그의 마음도 사로잡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그런 대답을, 담대한 대답을 가능하게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문제는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답이 될 수 있으면 그러면 우월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답이 되어주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집니다. 용기 있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용기를 주는 말을 할 때 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답이 되고 내가 나선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관심은 내가, 나를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밀라노에 오면서 우리 가족 기도 제목은 이태리어를 잘 하는 것이고 또 저에게 특별히 기도 제목은 이태리어로 설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태리에 오게 되어서 정말 초반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행위 무능력자 같은 멘붕 그런 상태로 한동안을 지내다가 작년 10월부터 제가 사는 산도나토에 오라토리오 무료 이태리어 강좌에 나가면서 조금씩 이태리어를 접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됐지만 6개월 이상 어학원 다닌 실력이 하나도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만 좀 알겠고 바에서 뭐 시켜 먹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예습 복습을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가장 큰 저에게 장애는 한국어권에서 사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권인 우리 가족, 또 한국어권인 우리 성도님들 곁을 좀 떠나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좀 잠시 떠나서 좀 더 집중적인 이태리어 공부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저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7월과 8월 주중에는 저 지방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이태리 어학 강좌에 등록을 해서 주중에는 거기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이제 밀라노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드리는 계획을 여러분하고 의논을 하는데 모두가 다 참 좋은 계획이라고 아주 좋은 생각을 했다고 지지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김위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정말 7월과 8월 중에는 시에나에 있는 외국인을 위한 이태리어 강좌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주중에는 그 이태리어권 환경에서 지내 보려고 계획을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사는 팔라쪼 2층에 사무엘 피오레 목사님이 사시는데 그 목사님을 현관에서 아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시에나행 계획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목사님께서 아주 반색을 하시면서 시에나에 아주 친한 친구가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목사님이시래요. 그때는 그냥 그런 분이 계신가 보다 하고 그냥 얼핏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에나 가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등록하고 이제 거주할 곳을 찾는데 기숙사에 있으면 좋을지 또는 단기 방을 얻으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누구랑 같이 2달을 지내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서 2달 동안 머물 그런 곳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문득
그 시에나에 계시다고 하는 목사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 집에 얹혀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민폐를 끼치려고. 근데 막연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피오레 목사님께 이 일에 관해서 의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 그 시에나에 계신 목사님을 통하여 집도 좀 해결하고 또 그 교회 주중 집회 모임에도 좀 참석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는데 사무엘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 일을 그 목사님이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날 도와주실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기숙사든 어디든 방을 결정해야 할 때가 거의 다 임박해서 사무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시에나에 계신 목사님에 대해서 그때서야 저에게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분은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시는 분입니다. 사업을 아주 크게 하시는 분인데 25개의 아파트를 외국인이나 또 이태리 학생들에게 방 임대하는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 얻은 수입으로 교회에서는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교인은 한 7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날 사무엘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제가 가려고 거의 생각했던 기숙사 2인실 가격에 거의 반 정도 가격에 해당하는 1인실 방을 저에게 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내줄 시기가 7월 중순인데 7월 달부터 공부를 해야 한다면 목사님 댁에 와서 무료로 지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방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한 10분 정도 되는데 차도 한 대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 방에 그 숙소에 지내는 학생들은 이태리 크리스찬 청년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웠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섬김위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지만 아무도 이에 대하여 큰 반응을 보이질 않더군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다들 기뻐하셨겠죠. 표현이 조금 안 돼서 그랬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드라마로 치면 얼마나 수준 낮은 드라마입니까? 우연의 남발 아닙니까? 이건 정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찾으려고 아무리 수소문 해도 찾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내가 빠져야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을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저에게 하실까? 좀 잘 믿으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아지고 얻어지는 놀라운 삶이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다 열려 있음을 좀 알고 제발 좀 잘 믿으라고 저에게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느 성도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태리, 이 유럽에 살면서 정말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는 없더라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엄마로서 한국 같으면 무수히 많은 정보들 중에서 고급 정보를
채택해서 자녀들에게 제공하지만 여기에서는 뭐 그런 정보를 얻을 길도 없고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도 확인할 길이 없어서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밖에 없고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삶에 주어지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놀라운 훈련 장소가 이 밀라노 땅입니다. 유럽 땅이고 이태리 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희미해져가는 이유는 익숙해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그분만 믿는 데서 이제는 익숙한 생활을 믿고 익숙한 생활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죄인인 줄을 정말 아는 사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정말 인정하는 사람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장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계획을 앞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 밀라노에서 여러분 이걸 꼭 배워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못 배우시면 어디서도 못 배우십니다. 여기서만큼 잘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맡겨야만 살 수 있고 맡겨서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삶을 여러분 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푸른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뒤에는 살인 무기를 장착한 무서운 애굽 전차 군단이 쫓아오는 진퇴양난의 자리에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일을 출애굽기 14장 10절, 11절,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묫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입술의 말이 모든 것을 막기도 하고 또 입술의 말이 모든 것을 풀어내기도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궁지에 몰릴 때가 있고 정말 궁지에 몰릴 대로 몰려서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은 적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고 더 이상 밀려날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때, 그때에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입 다물고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놀라운 일로 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나서야 돼, 내가 해결해야 돼,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도 입 다물고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놀랍게 여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 아들과 옆집 아들이 톡톡 싸우고 있을 때 아버지는 창문 너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옆집 아이에게 때리기도 하고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광경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도저히 맞서서 싸울 수 없는 상대, 불가항력적인 상대, 바로 옆집 아이의 삼촌이 내 아들을 마구 때리고 있다면 아버지는 당장 문을 박차고 뛰어나와 그 삼촌과 맞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일 때 마침 그때 내 아버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내가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망의 말로, 불평의 말로, 비판과 비난의 맹세의 다짐의 과장의 말로 상황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을 그때 아무 말 하지 않고 멈추어 서는 겁니다. 어느 철학 강의 시간에 노 교수님이 투명한 사각형 그릇을 들고 오셔서 탁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학생들이 뭘 하려고 저러시나 바라보고 있는데 그 투명한 그릇에다가 탁구공을 이렇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자, 탁구공이 다 찼죠? 네, 탁구공으로 다 찼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다시 콩을 꺼내는 거예요. 콩을 꺼내서 탁구공 사이에 빈 틈으로 콩을 채워 넣습니다. 자, 이제는 콩과 탁구공으로 이 그릇이 다 찼죠? 네, 다 찼습니다. 그러자 다시 모래를 꺼내서 모래로 그 공과 콩 사이의 빈틈을 모래로 또 꽉 채우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모래까지 채웠으니까 다 꽉 찬 거죠? 학생들이 네, 꽉 찼습니다. 그러자 다시 따뜻한 홍차 한 잔을 꺼내시더니 그 홍차를 그 꽉 찬 모래 위에다가 붓습니다. 그러자 홍차가 다시 그 모래 속으로 이렇게 스며 들어갑니다. 홍차 한 잔이 다 모래에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탁구공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가족이에요. 그리고 콩은 내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고 모래는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겁니다. 먼저 자질구레한 여러 가지 일들인 모래로 여기를 꽉 채우면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기는 탁구공이나 콩 거기에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먼저 소중한 가족인 탁구공을 넣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일들을 해야 나중에 자질구레한 일들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소중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 나가야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때 그걸 지켜보던 학생 하나가 교수님, 그런데 그러면 저 홍차는 뭔가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홍차 한 잔은 여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대요. 우리 인생에 홍차 한 잔의 여유는 꼭 필요한 것이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홍차 한 잔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맹세의 말을 하고
과장된 말을 하여 나를 내세우고 장담하며 다른 사람을 또 하나님마저도 내 마음에 맞게 움직이려고 할 때 그때 멈추는 겁니다.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홍차 한 잔 할 만한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저랑 홍차 한잔 하시죠 하고 예수님 내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내가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바라보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궁리를 다하는 그런 식의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생각을 다 중지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십니다.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내 삶에 답을 주시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해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차 한 잔 마실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맹세하지 않아도 되고 다짐하지 않아도 되고 과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예, 아니요 라고만 말해도 되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이 꼭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불안함이 내게 유혹처럼 다가올 때도 예, 아니요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얼마든지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영적 전쟁터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침이 사람의 입속에 있을 때는 괜찮지만 입 밖으로 나올 때는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어떤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생각에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생각 속에 있을 때는 고칠 수가 있잖아요. 밖으로 나오기 전에 주님 안에서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뱉은 침이 더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뱉는데 우리는 무척 조심해야 합니다. 죽겠네. 왜 이렇게 안 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모였어? 이렇게 하면 그 얘기들은 다 마귀들이 좋아하는, 마귀들이 신나는 그런 얘기예요. 죄를 지어서 마귀가 우리 안에 살아갈 때 마귀를 크게 키워주는 먹이가 이런 말들이에요. 죽겠네.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우리 모임엔 왜 이렇게 적은 거야 사람이? 이런 말들이 마귀가 너무 좋아하고 마귀가 부쩍부쩍 자라게 하는 그런 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말과 환난 중의 찬양은 마귀에게 쏘는 강한 영적 미사일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임을 할 때도 세 사람밖에 모이지 않았을 때 아니 왜 이렇게 안 모였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세 사람이라도 모이게 해주셨으니 참 감사하다.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더 많이 모이게 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속에 침투할 틈이 없어요. 틈을 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말로 마귀에게 어마어마한 자리를 내주고 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 주님 제가 죽었습니다. 제 입술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생각이 안 나니까 안 나와요. 예수님과 친밀할 때 생각이 나고 그 고백도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밤에 잘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자는 그런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밀함이 있을 때에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생각나고 내가 죽었습니다, 이 고백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맹세와 다짐과 과장으로 상황을 안 바꿔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충분해요. 이 상황도 우리 주님은 놀랍게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상황으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원망도, 불평도, 과장도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상황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이 믿음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십자가를 여러분의 결론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말은 십자가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지만 거기서는 전도의 결실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 아무 결실을 이루지 못했어요. 우상이 가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상 제단을 수두룩하게 쌓아놓은 곳이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이름을 모르는 신에게까지 제단을 만들었어요. 하나의 신도 빠뜨리지 않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그렇게 우상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줬어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이 우상들이 다 결국 하나님께 향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돼. 이렇게 그들의 문화 코드에 맞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전도의 열매가 없었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맥킨토시라고 하는 신학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거기서 빠뜨렸다고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그토록 절절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게 해드리는 것,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때 말씀합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말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과장된 말이나 다짐이 아니라 남을 설득시키려고 남을 고치려는 언변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은 십자가뿐인 겁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천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할 때 주님이 쓰시는 놀라운 인생을 경험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